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 보면 네 구절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 연약함을 도우신다. 28절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 30절 영화롭게 하신다. 31절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이 왜 우리는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둠에서 빛 가운데 와 있다는 것. 아멘. 모든 운명의 장난들 그리고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진리 안에서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가? 세상에서는 기회와 한계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한계가 있어요.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 해도 못 따라간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봤자 안 된다. 우리는 나는 조건을 못 갖추고 조건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의 정보보다 성경의 정보를 많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세상의 조건은 부귀, 영화, 권세입니다. 그런 걸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런 걸 많이 가져야 조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가진 것을 보시고 생긴 것을 보시고 배운 것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거나 택하시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성경 안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허리 굽혀 사는 인생, 그죠? 남도 알아주지 않고 또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 계속 병들어 있는 인생,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이런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은 찾아가시면서 돕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정보는 그런 거예요.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선택한 자녀들의 무엇이 되죠?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해봐야 돼요. 저도 문득 인생의 반을 살았잖아요. 120을 산다고 볼 때 이제 반을 살았는데 너무 착각인가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진짜 촌놈이 이래 출세하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열차만 지나가도 세고 앉아있고 비행기만 날아가도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앉아있던 그런 촌놈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리더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아니면, 그죠? 주님 아니시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온 거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가정생활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때 그 절망, 그 어려움, 그 위기 속에 주님 아니시라면, 그죠? 그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시몬이 마지막도록 고기 잡지 못하지만은 실패한 시몬을 누가 찾아갑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상식을 깨뜨리죠. 그죠? 그 시간대에, 다 철수하는 시간대에 어디 고기가 있으며 깊은 곳에 가서 무슨 고기를 잡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을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들이 가진 상식대로 내가 너를 성공시키지 않고 내 방식대로 너를 성공시켜 갈 거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멋지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땅의 헤드로 리더가 되어가도록 높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며 에너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동하는 식물들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동식물들은 하늘의 태양을 한시도 의식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집착하시면서 주님이 내 길이요, 주님이 내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시작이요,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주님의 바지가랭이를 붙드는 심정으로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요. 혈루병든 여인이 많은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기적 보지 못하지만은 사람들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무리 속에 가지 못하는 하혈하는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로 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품을 때 내 인생을 수정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 망하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잠언서에 7번 망하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다가 낙심되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한 여러분, 세상 가서 두드리지 마세요. 세상 가서 호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강력히 나오십시오. 꿈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세상 열심히 뛰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엎드리면서 가십시오. 결과가 다르다니까. 옆 사람 인사해봐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단, 요령 한두 번 피워봤어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한번 엎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한우들 상담하거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믿음으로 해봤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라고 써주세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걱정 있지만은 주님이 소망으로 붙들 때 걱정은 걱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기회 없는 인생들, 18년 동안 허리 굽혀진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펴주시고요, 38년 동안 경쟁해서 안 되던 인생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주님이 시작이며 내 주님이 내 끝장을 멋지게 승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에게 올인 못합니까? 남은 생에 주님에게 올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대문에 한 번씩 가보면, 전 가끔 한 번씩 가요. 가면 시장 가서 순대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이래 가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들어가면은 가게 같은 데는 뭐 갈 이유가 없고 길에 이래 싼 거 이런 거 사 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면 어떤 남자가 골라 잡아 골라 그래 톡톡톡톡톡 거려. 얼마나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춰가면서 이래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다 끼우끼우대. 그래가지고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서 그러면 막 얼람치마 두 벌에 5,000원 그 5분 10분 들여다보고 있더만 지갑 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몇 벌에 많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갑을 열고 관심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요란한데도 사람이 모여서 그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것을 얻잖아요.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그 골라 잡아 하는 친구가 한 달에요 700 버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700만 원. 와, 그 노점에서 깜짝 놀랐어요. 달인이에요, 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요 뭔가가 눈에 보이면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관심 가져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믿음 있잖아요. 나이 관계없이 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셔가면서도요 자꾸 세상의 관심보다 주님한테 더 집중해 보세요. 아멘. 제가 아침 가끔 새벽 끝나고 밥을 먹고 콩나물 먹으러 가끔 가요. 콩나물집에. 그 가면은요 꼭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한나의 회원 같은 분들, 적어도 70, 80 되신 분들이 5, 6명씩 와요. 저 위에 성결교회, 문영 성결교회에 계신 분들이 와요. 그 손에 전도지를 들고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에 전도해, 새벽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새벽에 전도하십니까? 낮에 바빠서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새벽 기도 오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30분 동안만 돌아다니고 콩나물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콩나물 그날 온 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음날 언디끼리 밥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원이 같이 오셔가지고 조금 있다 오니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밥 사주셨습니까? 우리 그 전도대원들이 막 춤을 춥니다. 좋아가지고 처음이래요. 갈비 사준 것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알아준다.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더 열심히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제부터 토요일 전도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막 루즈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요 여호와 정인들도 이에 나와 있어. 그래서 거리 가지 마, 부딪히지 말고 우리 이제 안동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표정 전도해라. 뭐 주고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저 사람 보니까 밝고 상냥하고 뭐 하는 분일까? 이런 관심 가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시작이며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꼭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망이실 때 이 땅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높고 벽이 크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대상이라도 주님께서 시끄러 조용해 그러면 잠잠해져. 그렇죠? 풍랑과 바다가 막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나의 정적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정적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하던 게 이게 일어나가고 얘 때문에 뭐가 안 될 것 같고 불안할 때 주님이 잠잠해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내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올려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두는 일이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는 식당과 예산과 이런 걸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신앙 안에 주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시작이니까 빈들에서도 시작하시고 바다에서도 시작하시고 산꼭대기에서도 시작하시고 아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묶여서 아이고 아파하지 마세요. 눈을 떴거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뒤돌아보지 말아요. 아가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그 여우를 잡아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우가 지금 몇 마리씩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일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나무들 중에도 조각목을 사용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주님께서 일할 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삼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많이 위협해올 때 당나귀 뼈, 죽어서 문드러진 썩은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도 병사를 1000명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고 있는 다윗,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무예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 손에 늘 양을 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단창과 큰 칼을 가지고 감히 세상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93장 찬송 펴보세요. 93장 찬송을 가만히 어제 이거 하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요. 중간을 다 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저 끝에 가서 위로하고 뭐 해주시리? 힘 주시리 주 예수. 그 다음에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귀한 열매 주시는 이 누구? 크게 누구? 진짜세요? 잘 기억하세요. 위로하고 힘 주시리 시작과 에너지가 되는 분이 누구? 주 예수. 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의 열매를 주실 분이 누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누구? 주 예수. 누구 따라갈 거예요? 누구 손잡을 거예요? 주님 의지하세요. 아멘. 4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소망 되시는데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누구? 주 예수.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생명까지 되시는 분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쫙 넘기세요. 자, 1장을 보면 오늘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의 인물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위대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느냐?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이 누구의? 나의 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 누구죠? 나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누구죠? 나요. 나. 멸시받는 것 누구요? 나. 없는 것 누구? 나예요.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걸 바라보셔야 돼요. 연약하고 초라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심. 능력 있고 조건을 갖춘 자들을 가지고 일하면은 자기 잘난 맛에 했다고 말하겠지만은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따라합시다. 성공하면, 잘되면 내가 나팔 불지 않아도 알게 된다. 그죠? 굳이 내가 뭐 나팔 불어. 성경이 말하잖아요.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게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불 킨 등은 남이 다 알아보지. 나 불 켰다 떠들 이유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과 은혜의 정보는요 간단해요. 찬송가 563장 잘 알지? 우리 563장 3절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더욱이 여기 어디에서? 높은 보좌 위 누구를 봐요? 나전 나를 보시네. 믿습니까? 잘나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를 보시지 않고 오늘도 나약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힘내십시오. 다시 힘내십시오.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실패자같이 생각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자 같은 내 인생을 다시 리바이벌로 세우기 위해서 2018년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2018년 달력을 살게 해주세요. 달력 못 될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다니까요. 그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하루에 제일 감사가 뭐예요? 아침에 신발 신고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가면서 주차 잘하고 들어가나요? 항상 저는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나와 수고한 신발 딱 돌려놓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고 새벽기도 갈 줄 믿습니다. 왜 그랬죠? 찬송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비밀을 안고 예배를 마칩시다. 31절 보세요. 31절 본문 31절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무당들이 와서 그 예수 이름을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다.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와 풍랑과 질병이 괴롭힐 때 이 31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걸 붙들고 34절에서 39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십니까? 몸이 약하다고요? 병이 두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이 들면 오는 거야. 가면 두려울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빛이 있고 밤이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비어질 때도 있고 비어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도 있어요.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손 못 대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큰 소리 치고 사세요. 아멘. 제가 처음에 가서 총회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대표회장을 맡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 이름이 자꾸 나와서 막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결정을 하고 나니까 방송국 아마 가끔 이렇게 교제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참 탤런트 있잖아요. 키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나를 꼭 아니면 꼭 자기 부인 앉는 것처럼 꼭 목사님 사랑합니다. 잘 감당할 줄 있습니다. 또 문자 막 보내오고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이즈가 뭐 중요하냐, 길이가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아멘.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2018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면서 한번 도전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26절. 뭘? 주님이 내 편이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26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도우신다. 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티끌과 같은 나를 높여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둘째,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부족할 때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제 가운데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 마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수정시키고 수정시키셔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조금 길고 짧은 그 생활 그가 뻐기지 말아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약하고 이거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지.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30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아무리 녹이 썰고 쓸모없는 고철 같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다 말아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철로 만들어내 놓으시는데, 아멘. 이게 영화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올려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자녀 때문에 무너진 거 많아요. 그렇죠? 일부에는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분들은 큐티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 좀 있어요. 보면 얘기할 때만 주로 자녀들 때문에 목사님, 자식이 왼수요. 자식이 왼수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왜 내가 지고 있을라 그래? 해봐요. 왜? 내가 지고 있을라 그래. 그죠? 주님의 맡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 리브가가 아들을 자기들이 딱 지고 있을 때는요, 성공 인생이 안 됐어. 마마보이 만들었죠? 내보냈어요, 집으로. 주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하나님께 버리는 겁니다.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 그냥 둬서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면서, 그죠? 사닥다리 내리시면서 야곱아 두려움하지 마라. 똑같은 모습이 뒤에 훗날에 있었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개월 키우고 난 뒤에 엄마 손에서 떨어지게 날강에 버리는 거잖아요. 누구 손에 버리는 거? 주님 손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자녀를 내 손에 묶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손에 맡기고 내가 쥐고 있는 건 하나님 있어야 돼. 그게 뭐죠? 리모컨. 따라합시다. 기도의 리모컨. 제가 굴삭기 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거 나 한 번만 좀 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이래 했더니 기가 막히대.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래가 땡기래. 뚝 땡겼더니 얘가 끽끽끽끽끽 올라가. 아까 이렇게 가가지고 바위 밑을 푹 땡기라 그래요. 예, 땡겼더니 지가 해가지고 옆에 있는 거 탁 땡겨요. 그러니까 탁 끄거든이 또 이쪽으로 땡기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게 간단하대.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다. 주님에게 맡기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기도의 리모컨만 쥐고 있자. 아멘. 자식이 말하고 어디 가고 하더라 속색이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복음송가 1000장만 불러. 심리도 못 가서 돌아올 걸. 아셨죠? 그 리모컨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 11월을 마감하면서 얼마나 두렵게 조급하게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는 일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로 도우신다는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것,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붙들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내 가족, 내 형제들 이 기도의 리모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예배전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자꾸 내 잘난 맛에 살고
살아가다 보니 문제 앞에 한없이 초라해졌던 내 모습 다시 한번 이번 복된 주일의 말씀 앞에 수정하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 편이시라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만할 이유도 없고 소극적으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다 맡긴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영화롭게 인도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만에 새로운 예배에 시간을 붙드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몽골 딸 김하나 자매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한국 생활 9년 동안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만 안고 있는데 주님이여 저 딸을 안아주셔서 이곳에 예배 생활하면서 새로운 길이 잘 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격려하고 용기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6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